오늘 요나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장의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 요나입니다.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2장의 요나는 기도하는 요나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간섭하셨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아한 기도, 속으로 또는 입으로 오물오물하면서 속삭이듯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요나는 점점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냥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간절히 매달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 삶을 흔들고 다시금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도록 정신 차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좋은 거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넘치게 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축복드림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요나가 큰 바다와 바람과 큰 파도와 큰 물고기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제비를 뽑습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모든 건 우연이야. 배를 타다 보면은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지.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를 발을 바다에 던진 저 사공들이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 인간성이 형편없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리고 사공들을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거죠.
오늘따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모든 일을 만난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3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3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뭐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큰 파도와 큰 물결도 그냥 파도가 아니라 다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물고기도 내가 이 바다 가운데 던져진 것도 실제로는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공들이 못 돼서가 아니라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섭하심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큰 폭풍, 큰 물고기, 제비고 바다에 던져진 거, 이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만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 나의 앞길을 막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큰 증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고난이 와야만 기도할 때가 있고요. 고난이 와야만 정신 차릴 때가 있고요. 고난이 와야만 자신을 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는 고난이니 그 고난은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의 문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뭘 신경 쓰느냐? 힘든 것, 아픈 것, 속상한 것, 억울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뭘 깨닫게 하시나?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의미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난은 축복의 에피타이저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법의 은혜를, 이제까지와는 다른 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고난은 아프라고, 힘들라고,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맛 좀 보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네 삶과 네 신앙을 점검하며 한번 돌아보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보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저의 아들이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놀다가 막 늦게까지 안 들어와요. 저희 어머니가 그 손주를 늦게 보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70이 넘어서 보셨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손주인데 그러면 그냥 걱정하고 막 밤중에 찾아 나서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이 녀석이 번번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늦게까지 놀고 온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아이들을 혼주거나 벌릴 때 항상 설명을 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 때도 일단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왜 혼을 놔야 되는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혼이 날지도 미리 정합니다. 손을 든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면 손은 10분 들어야 된다. 네가 납득이 되냐?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그때 벌을 줍니다. 회초리를 들 때도 오늘은 3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빠 지난번에는 똑같은 건데 1대 맞았는데 왜 이번에는 3대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가중치라는 게 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벌이 올라간다. 그런 법이 있다.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번은 1대였는데 똑같은 걸 했기 때문에 2대가 아니라 3대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그런 법이 있어. 그래서 납득이 되면 제가 엎드려 뻗쳐.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 벌을 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혼내거나 때리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좀 겁을 줘야 되겠다.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무섭다는 느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00대야 그랬어요. 얘가 100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1대, 2대, 3대는 먼저 근데 100대가 뭐지? 오늘 100대야. 너 때문에 온 가족이 얼마나 걱정. 이게 한두 번이야. 너.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위험해. 엎드려 뻗쳐. 탁 때렸어요. 세컨드 아니고 탁 때리면서 100대가 뭔 줄 알아? 몰라요. 이렇게 밤새도록 맞는 게 100대야. 탁 때려서 너 이거 오늘 밤새도록 맞아야 돼. 2대도 안 때렸는데 벌떡 일어났더니 나 아빠 아들 안 할래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밤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얘가 뛰쳐나가니까 할머니가 나가서 그냥 비 가운데 있는 애를 끌어다가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아빠 아들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당장 가서 잘못도 빌어. 그리고 다시 제 방에 애를 잡아다가 넣어줬어요. 제가 이사 너 아빠 아들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밤새도록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아빠 아들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얘를 혼내는 건 뭐예요? 다시는 그 짓 하지 말라고 지금 겁을 주고 혼을 내는 건데 얘는 뭐냐면 맞는 게 아프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울 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이런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힘들어 이걸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아파요 이런 것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핀트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은 영원하고 불변한 겁니다. 구원은 언제나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시작한 것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던져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안 갈래는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맞고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즐거움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안 갈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한 번 맺어지면 끊을 자가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스스로 취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을르거나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지 않고 자꾸 변두리로 내가 마음 가운데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교제가 깨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고 귀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불편해진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이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 너무해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는 안 보실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한 고난의 자리로 던져놓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며 다시 옛날처럼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과거처럼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실 날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제부터 내 하나님 아니에요. 저희 아들 표현을 하면 이제부터 아빠 아들 안 할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요. 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도 고난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7절 얘기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났소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뭘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지만 다시 나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자 섭섭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저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놀라운 사건임을 믿습니다 라고 요나가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의 징계 얘기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징계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하나님이 관심 두지 않는다.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두 번째, 하나님 너를 징계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2, 고3 때 제가 회장이었나 뭐 그랬어요. 고1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2, 고3일 때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2 때 우리 반에 반장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제가 다녔던 학교 폭력 서클이 크게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얘가 대장이에요. 짱이에요. 짱. 그리고 얘가 정말 무서운 것은 학교의 폭력 서클의 짱이 아니라 광화문 쪽의 조직에도 얘가 또 짱이에요. 제가 한번 광화문에서 어떤 아이들한테 끌려서 골목에 끌려가서 돈을 뺏길 뻔했는데 제가 제 짝이 걔 반장이 저랑 짝인데 걔 이름을 댔더니 걔네들이 네가 우리 형님을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요. 내 짝인데 학교 다니 우리 반에서 내 짝인데 얼른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참 재밌는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요. 전교 21등. 그래서 나중에 얘가 고대 상대를 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얘를 봤는데 대학교 1학년 때도 광화문에서 삥 뜯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털 들었겠죠. 근데 얘가 패싸움을 하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사고 치면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잖아요. 근데 얘가 더나 대장이니까 더 심하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한 다리를 질질 끌고 들어오는데 얘가 실축이 쭉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야 그렇게 얻어맞고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날 때리잖아. 그래. 학교에서 날 때리잖아. 야구방망이로 맞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태학이 아니라는 뜻이래요. 태학을 시킬 때는 몸에 일체 손을 안 대고 학교 목표, 이름표 이런 걸 다 뜯고 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 손을 대면 무기 정화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태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맞으면 태학이 아니구나. 맞으면 살려주는구나. 그래서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혼내시냐? 자녀란 뜻이야. 하나님이 너를 혼내시냐? 사랑한다는 뜻이야. 이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과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 가운데 자기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생각합니다. 다시 예배자로 돌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회복에 대한 고백을 한 뒤에 더 나가서 세 가지를 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중요 핵심 단어가 세 가지 단어입니다. 감사, 서원, 구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9절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세 가지. 첫째,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소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키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죽고 사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 육지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뜨겁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고 고백한 뒤에 더 나가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신실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 지옥 가는 구원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육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요나서 마지막 절 11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PC 데올로지컬 세미너리를 아주 성적 좋은 학생으로 탁월하게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수한 성적으로 물고기 신학교를 졸업시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때 제가 그러면 이 물고기 신학교의 교훈은 뭘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물고기 신학교가 있다면 이 신학교의 교훈은 뭘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신학교의 교훈은 1장의 요나를 2장의 요나로 만들어 드립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순종하는 요나로 만들어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기도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물고기 신학교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어저께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대요. 성도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대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불순종하는 성도, 지멋대로 사는 성도들이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답니다. 저는 우리 몬트레이 산하교회 성도들이 물고기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핵심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공이냐 실패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너는 순종의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